총장님은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탁을 했는데 오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한 분은 와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사랑은 불타는데 연기가 없네요. 장미꽃이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이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고 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나 시인이라면 그대에게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리겠지만 나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한 잔의 우유를 드리겠지만 나 가난하기에 그대에게 드릴 것은 사랑뿐이네.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저기 불행하다고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나 살아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래도 감동이 없으니까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8세라도 사랑하는 거야. 우는 소리 하지 마. 약해지지 마. 98세라도 사랑하는 거야. 구름도 타고 싶은 걸. 99세의 사람이 시집을 냈는 시입니다. 가펑클이라는 사람 알지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 줄게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이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에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어줬기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던 친구들이 저 빼고 다 성공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은 나가면은 하루 일정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브리지해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만 앉아 있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에 교육학과 상담학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교육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주로 교사들이죠. 승진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교수들이 다 옵니다. 개민교수, 외래교수, 전임교수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느냐? 중간인강, 기말고사인강 제가 그렇게 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 과목이에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게 나왔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명대사가, 그래서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유행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조는 접니다, 알겠죠?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용어 가운데 자기 경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경향성.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경향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100% 유교 인물을 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새로운 생각과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경향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하고 목사를 몇 세에 했느냐? 30세에 안수를 주는데 제가 30세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된 지 몇 년이 됐느냐? 이번 연도가 11월 6일이 되면 32년입니다. 목사를 32년 한다. 너무 오래 하잖아요. 뭐 부목사도 하고 제가 개척을 해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당회를 세우고 구성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향성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들어갔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대안학교나 어디 가든지 저는 교육학은 학사, 석사, 박사가 국립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간호대학에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교직 과목을요. 복음 교사들에게 5개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을 제가 오랫동안 전체를 강의를 간호대학에서 했습니다. 주로 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요. 제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언젠가 경상교육청에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교육청은 수없이 많이 전국에 특강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늘 질문을 합니다. 왜 바뀌지 않느냐고. 내 사랑하는 중마고 친구가 좀 괜찮은 교회 목회를 하다가 6년 만에 접고 원래 있던 외국으로 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군용 열차 타고 군에 가서 같이 근무하다 같은 날짜에 제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 이름, 제 아내 이름이 똑같습니다. 고향 노인정에 가면은 자기 어머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단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면서 주일날
나대배 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항상 인천공항에 내리면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저희한테 창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6년 동안 3,000번을 설교했는데 변했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000번 설교를 들으면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3,000번 설교했는 나도 안 바뀌는데 교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럼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 심리학, 교육학 용어 가운데 자기 경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틀을 깨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하는 동안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너무 배려해 주면 벨입니다. 경상도 말로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배려하는 정부였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배려해 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얘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요즘 교회 교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좌석이든지 가면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 제자들 가운데 외래교수, 겸임교수, 전임교수 하는 사람이 한 60몇 명 됩니다. 전국에. 안 놀라시네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좋은 일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너는 천재니까 내일부터 학교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오는 곳이 우리 대안학교입니다. 기독대안학교, 위탁대안학교 합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90%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수 믿고 연말대가 세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거제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다리도 놓지만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다리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다리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물질의 다리도 놓아줘야 저 사람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 놓는 일을 평생 해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자, 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시키는, 시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을 또 다른 분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감정, 그렇게 제가 전공했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신학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신학과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총장님 시간 되면 이렇게 저한테 사인 주세요. 제가 바로 마칠 테니까요. 우리는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감정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이 많다는 것은 뭐라고요? 탈무드에 보면 여성은 질투의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바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질투의 눈이 1000개랍니다. 왜냐? 여성들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 곳에 찻집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회 하는데 캄캄한데 이렇게 반 지하에 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이 뭐냐? 느낌의 감정입니다.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좋아요. 느낌. 자, 나는 분위기가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가지 다 얘기 안 했으니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뭐냐? 경험입니다. 경험과 지식입니다. 세 번째 감정이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감정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안학교도 학교를 잘 안 와요. 체험학습 가거나 어디 간다 하면은 와요. 이해 가시죠? 그 아이들이 맞춰줘야 되니까. 네 번째 뭡니까? 정서입니다.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곳에 가도 안정이 돼야 되는 사람. 안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sensibility, 감수성.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sensibility, 감수성이라는 말은 알아차리는 게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왜 나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칼 바르트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고 난데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사악한 인간이라고. 그걸 제가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 감정 가운데 분위기를 좋아한다. 좋은 말 할 때 손 드십시오. 두 번째, 나는 느낌을 좋아한다. 느낌.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을 좋아한다.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보니까. 교수님들, 이거 몇 사람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나는 정서가 중요하다. 안정된 정서가. 정서가 중요하다. 이분들은 지금 예배 마치는데 찻집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5번째, 감수성. 예민하다. 참 감수성 뛰어나다. 이 사람들은 이런 특별히 거친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목회자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라든지 청년부라든지 중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 감정의 5가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가족이라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성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곳에 가면 이 5가지의 감정이 퍼센티지가 어디에 높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용어를 딱 치면 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전투에 나가는 용사들이요, 즐거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3번이 즐거이 헌신했다. 헌신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4번 나오는데 3번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요즘 교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관계의 다리를 잘 놓아야 돼요. 커넥션, 이 관계가 안 되면 힘들어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관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지구는 며칠이지요, 1년이? 예? 365일이잖아요. 화성은 며칠일까요? 여러분, 인문학에 대해서는 꽝이네요. 68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한 5, 6년 전에 모집을 했었는데 15,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가는데 1억이 넘어요, 경비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추진체가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60이다 하면 화성에 내리는 순간 3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화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70 아니면 80이다. 뭐 늘어나겠죠. 늘어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한 한국 사람이 소설을 냈는데요, 일본에는 지금 100년 화술법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100년으로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으로. 그래서 어떠냐, 100살이 되면 공무원이 찾아가가지고 왜 사느냐, 연금 타먹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서 한국 사람이 소설을 썼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대요. 이해하시죠? 그래도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까마귀를 보는데, 까마귀를 보면은 날아서 가는데 보면은 어떤 데는 청색으로 보이고 어떤 데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는 검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 다양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소망을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당신 가는 길에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여는 사람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길을 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시의원도 했던 사람이에요. 전투에도 나갔고, 플라톤도 아테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대를 이어받아서 이 사람이 성장론을 만들면서 이상국가론을 만들었어요. 이상국가를 만들었는 것을 누가 주워 먹었느냐? 스탈린이 주워 먹고 이 평등한 사회, 이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자기 아버지가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죽고 없지만 그 왕이 저 자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나게 똑똑한데 이어받지 못하니까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기 손자, 8살 손자를 가르치라고. 그 손자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행복, 그 다음에 플라톤의 성장, 이사군과, 그 다음에 일리아스,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18세가 됐는데 왕이 됐어요. 마케도니아 왕이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면서 어디에 입성했느냐? 플라톤의 대를 이어받아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이어받아서 그 교육을 하게 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10년 가르쳤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페르시아에 갔다가 인데스강에 갔다가 30대에 죽는 바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외갓집으로 피신했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생애로 끝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기 경향성을 버리고 배웠는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라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갔네. 못하겠네. 5분 안에 끝내면 되겠습니까, 총장님? 다음 넘어가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배웠지만은요, 저도 기부를 받아서 일회 기도학교, 일회 청소년학교, 평생교육원, 또 사회복지시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실습 오는 사람들, 사회복지 실습 오는 사람들 전국에서 다 와요. 오는데 유대인들을 하면은 기부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일반인에게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유대인에게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다리 놓는 납비, 다리 놓는 스승, 다리 놓는 기업가, 다리 놓는 물질적으로 다리 놓고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학을 시키고 다리 놓는 이런 역할을 해서 성공시켜서 고국으로 보내고 전 세계로 보내고 개발을 다 합니다. 좁은 의미죠. 저도 10대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42살에 낳았습니다. 저는 5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상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호로 쓰면 F학점 줍니다. 열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울 때 그랬습니다. 속이 상하면 집에 오면 안아주시고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은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했어요. 결혼해가 자녀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보시라니까요. 안 들으면 칼바르타 사악한 인간이라 그랬죠.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말 해가지고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봉사하는 곳에 가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무조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리를 놓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상담학이나 교육학이나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삶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다, 브릿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4년 동안 다니는, 또 신대원 3년 동안 다니는 장학금을 주고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준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 꼬마가 취직을 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 월급을 탔다고 올라오면서 카카오페이를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무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월급을 탔다고.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쓰라고. 여러분, 이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렇게 성장을 시켜야 이런 혜택이 돌아온다니까요. 서울에 살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경주시 석장동 826번지 출생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있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형제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내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성장시키고, 누군가가 변화시키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체면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목사, 교육목사, 그 다음에 이제 협력하는 목사들,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은 제가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체면 유지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런 험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해서 물을 때야 뭔가 준 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줄 수 있다니까요.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일주일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희한한 목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나는 사람들은 다 비크리스찬들이에요. 학교가 강의하는 과목들도 신학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달 삽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가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다. 여러분, 인생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다리를 잘 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